오늘은 기도로 승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도 생활 잘하고 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이 기도 생활 사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근데 이 기본을 놓치면 사실 든든히 서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늘 강조하고 중요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실제로 삶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승부를 걸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승부를 걸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아는 어떤 그 인적 자원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으로 승부 거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2010년 8월 5일 칠레 산호세 광산 붕괴가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봐도 아마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33명의 광부들이 700m 아래에 매몰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700m나 내려갔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17일 후에 이제 바깥에서 이제 이것저것 조사하러 사람들이 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붕괴 사고 17일 되는 날에 한 장의 메모를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메모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피난처에 있는 우리 33명은 모두 살아 있습니다. 이런 메모를 발견하고 이제 급하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장의 메모 때문에 69일이 지난 후에 33명 모두가 구조되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구조되었을 때에 생각보다 그들의 건강이 양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구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3명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리더는 루이스 우르주아라는 분인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규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리더에 갔다고 합니다. 33명을 4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돌보기 시작하는데 이틀에 한 번씩 2숟가락 분량으로 참치를 이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쿠키를 반 조각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반 컵을 균등하게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더가 있었는데 요니 바리오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부들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죠. 자, 이제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세 번째 리더입니다. 마리오 고메즈라는 사람인데, 사고 기간 동안에 69일 동안 기도회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 700m 그 암흑 속에서, 숨도 쉬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동료들한테도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격려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정말 뜨거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결국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은, 이 69일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금 여기까지 지탱해 둔 것이,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보면 기도가 여기까지 나를 지탱해 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한번 나의 인생의 길을 되돌아보십시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꼭 어떤 형식에 매여서 격식 차리고 하는 게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기도는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고백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기도인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기도인 거예요. 주님, 내 상황 아시죠? 내가 주님을 부르짖고 내가 주님을 부여잡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 기도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 내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거든요. 견디다 못해 결국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장수가 하나 있죠.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블레셋의 대명사이며 엄청난 장수였는데 여러분 단번에 이긴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이 사실이 숨어 있다가 결국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다윗이 설상가상의 상황 속에서 결국은 미친 채에서 살아남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그 배경을 가지고 기록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 골리앗을 이긴 경력이 있으니까 덤빌 테면 덤벼라. 내가 능력 있는 무력으로 내가 싸워서 승리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내가 좀 어떻게 살아보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문제가 있을 때에, 당연히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는 내가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 우리 삶은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도로 승부하는 인생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승부합시다. 시작. 기도로 승부합시다. 나는 기도로 승부한다. 시작. 나는 기도로 승부한다. 아멘. 여러분 힘드십니까? 기도로 승부합시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간절한 무언가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로 승부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로 승부합시다. 크리스찬에게 이 좋은 백이 있는데 주님이 내 백이 되시는데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우린 기도로 승부하는 기도의 승부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한번 봅시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다윗이 지금 블레셋 왕 그 아기스에게 피해 있을 때에 본인이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다라는 것들이 밝혀졌을 때에 굉장히 떨렸을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었을 것이고요. 굉장히 겁이 났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 그가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경험한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두려움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지혜로 아니면 물질로 아니면 인맥으로 뭔가 여러분 이 고비는 넘긴 것 같으나 넘긴 게 아니에요. 잠시 후 또 그 고비는 찾아올 것입니다. 완벽하게 그 고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에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질병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일들입니까? 아니면 직장에 대한 문제, 사업장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학업에 대한 고민입니까? 아니면 건강에 대한 고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을 때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우리 고민해 보자고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내가 기도했습니까? 저부터 회개합니다. 우리 영순이는 무릎 꿇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부로 우리 바뀝시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오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기억하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슨 걱정을 합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내 상황과 형편,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은 이미 지금 다 간파하여 알고 계시고 내 상황 속에 이미 들어와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을 때, 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무엇이죠? 환난은 근심과 재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요, 때로는 질병일 수 있고요, 사회적인 시련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역경의 포괄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환난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불행한 일들이 막 이렇게 겹쳐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상황, 이걸 우리는 환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걸렸잖아요. 본인이 이제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인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닥치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자기를 옥죄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6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셔요, 여러분.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가끔 얘기할 때 잘 못 들을 때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그 상황과 형편, 그 환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건지시는 것 이상이래요, 여러분. 구원했다는 뜻은 건졌다라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건지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다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그리고 자유로운 경지에 이르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을 올려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모든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는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다,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나는 죽는 겁니다.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겉으로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살아있는 듯 하지만 내 영은 죽은 거라니까요. 죽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적나라하게 오늘 말씀 앞에서 나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영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은 지금 정말 불이 꺼져가듯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지. 삶과 죽음은 바로 그 기도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힘내서 다시 한번 기도해요. 시작. 우리 힘내서 다시 한번 기도해요. 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합시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나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여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평상시보다 700배를 더 뜨겁게 타오르게 했던 풀무불. 그런데 그 풀무불에다가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 던졌는데 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불 속에서 여러분 3명이 지금 들어갔는데 4명이 움직이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외에 또 한 사람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700이나 더 뜨겁게 달궜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밀어 던지던 사람이 불타 죽었거든요.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실제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한번 볼까요? 넘어와 볼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이제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건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죽게 생긴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자, 근데 교회는 자,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젖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감옥에서 중간에 베드로가 눕고 양 옆에 여러분 그 병사들이 같이 누워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5절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찾고 쇠사슬이 그 손에서 그 발에서 벗어지고 감옥문이 열려서 결국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토록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를 통하여 건져주셨던 사례가 여러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때에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났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 손에 보면 여러분 이게 상처가 있거든요. 여기 화상 자국이 있어요. 저희 큰 고모 결혼식 때 제가 엉금엉금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그 연탄불을 확 이렇게 그 피우면서 요리를 했어요. 결혼식이니까. 집에서 막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랑 똑같은 나이에 제 사촌 태코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기어다니는 지도 기어다니는데 나도 기어다니잖아요. 저를 갖다가 확 밀었는데 그 연탄불 헐헐 타오르는데 제가 그 위로 떨어졌어요. 그 위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졌냐면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운동을 잘하지만 그렇다고 그 반사신경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제 목회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얼굴로 떨어졌다 해보시면 제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실명이 있을 것이며 저는 뭐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아마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저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6.1 전쟁 기억나시죠? 1967년도 6월 5일에서 6월 10일까지 6일 동안 이스라엘과 그 아랍의 연합군들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한 250만 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랍 연합은 1억이 훨씬 넘는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군인들도 엄청 많았던 것이죠. 이게 딱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이 전쟁이 이게 어디가 이길까? 봐도 뭐 쉽게 끝날 그런 전쟁 같은 거죠.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치룰 때에 며칠 이내에 러시아가 그냥 승리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뭐 미국 다음으로 뭐 엄청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건 아니었죠. 이때도 사람들이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 모세 다이안 장군입니다. 근데 그분의 특징은 이제 애꾸눈이셨대요. 근데 그가 이제 군인들한테 이제 연설을 하는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군은 이미 최신식 무기로 무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최단 기간 내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했단 말이죠. 최신식 무기가 무언데. 그래서 서방에서 여러분 막 최신식 무기가 무엇일까 이렇게 막 생각들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어요. 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일이 그 최신식 무기가 무엇일까? 그래서 그냥 그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염탐하고 막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최신식 무기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국방부 장관이 고백하기를 이 최신식 무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가
때만 되면 라디오 방송국에 가가지고 시편 3편을 계속해서 읽어준 거예요. 시편 3편 말씀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준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신적 무기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 쟁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존 낙스를 아십니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의 창시자이기도 하는데, 메리 여왕 여러분 아시죠? 영국의 메리 여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만의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존 낙스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100만 군사보다 난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며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 대신 여러분 싸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 가는 방향을 지시해 주고 나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와 더불어 함께 가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줄을 놓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생명줄 기도를 우리가 붙잡는다면 오늘 말씀이 바로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좀 해봐봐봐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저 요즘에 아주 신나요, 전. 여러분, 우리 팀에는, 제가 일하는 팀에는 다 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끼리는 참 재밌게 잘 놀아요. 저는 근데 뭐 이렇게 말도 잘 안 통하고, 여러분 저는 뭐 사실 좀 이렇게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을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은혜야. 기계 소리 막 돌아가잖아요. 그럼 거기서만 제가 하나님을 막 찬양해도 안 들려요. 본인들은 막 본인들끼리 얘기하죠. 저는 여기서 막 염려하지 말라 막 찬양 부르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저는 기도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그 일 안 할 때마다 안 했을 때보다 지금 더 뜨거워요. 저는 지금. 이따가 한번 제 몸을 손대 보세요. 여러분 화상 입을 걸. 너무너무 신나. 기도할 수 있기에. 얼마나 큰 은혜인가.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기도할 수 있는 그 때를 여러분 우리 찾읍시다. 저는 일이 너무 바빠서 그 속에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그 여러분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함께 지난주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